12절, 13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칭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칭의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의로움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칭의는요, 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었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의미이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 칭의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두 번째 유익으로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자됨, 그것이 무엇인지 소요령문답 34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소요령문답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이다 라고 이 전제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 전제를 계속 이야기하냐면 칭의 때도 그렇고 양자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또는 값없는 은혜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행위나 혹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다른 조건들이 막 붙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로 이야기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가 붙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것으로 변질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했더니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 대가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종교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이것에 대해서 혼돈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착각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양자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권세가 따르다는 겁니다. 어떤 특권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칭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양자됨은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자됨 그 말대로 입양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 이 부부의 자녀가 되겠죠. 입양을 하게 되는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가 된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양자가 되는 순간 이 아이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아이는 이 입양이 되기 전에는 보육원이나 이런 보호시설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여러 명의 아이들과 생활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생겼고, 그 대상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안락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이 되는 순간,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양자는 그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주변의 환경들과 상황들도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네가 누릴 수 있는, 양자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되었다면 입양된 자녀가 달라진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겁니다. 선언해 주시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의인의 모습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들과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시간과 과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이 되었다고,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그죠?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건 역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유,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수는 선택받은 자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혹은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고 예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양자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양자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특권이라고 하면 이 특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혜택이나 물리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여러 가지 은택들,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들이 있죠. 형통의 복도 있고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된 자의 특권은요, 이런 복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상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양자된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특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권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교회를 다녀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모두가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바로 양자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권인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특권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특권은요, 부모와 자녀가 가지는 정서적인 유대감, 교감 이런 게 있겠죠.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참람하도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 계신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섭고 진지하고 근엄하고 저 멀리 계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분이 아빠인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렵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두 팔을 벌려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아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자주 봤다고, 자주 만났다고 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아빠로서 부모와 자식인 법적인 관계가 되었더라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가 있지만 그 둘 관계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이 없다면 사실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우리라면요 절대로 하지 못했을 그 교감이,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꺼리낌 없이 편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뭐 잘못하면 벌을 주실 분이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제가 만난 어떤 청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학대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 고통당하는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지만 거리가 있는, 혹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자, 또 나머지 특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양자된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속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산을 받을 자, 그죠? 후사,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상속을 받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은요 그리스도가 상속하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상속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천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 중에, 천국 중에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보통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 가면 내가 어떤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가면 천국 중에 어떤 일부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말의 의미예요. 천국 중에 일부가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중에 마련하는 어떤 초소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그 자체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 주인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특권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양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가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그리스도 정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도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맞바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은요, 그 그리스도가 소유하게 되는 상속과 동일한 상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들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 자체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 정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상속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상속하게 한다는 이 특권들, 이 놀라운 특권들이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특권 외에 정말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특권입니까? 혼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혼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징계를 받는 자가 친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징계를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 맞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니까요. 자식이 아니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했다 그럼 쫓아내면 됩니다. 용서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식은요, 야단을 맞을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 때마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잖아요. 왜 혼냅니까? 자녀니까 혼나죠. 요즘은요, 다른 자식 자녀 혼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쪽 부모 와가지고 당신 뭔데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자식을 막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식은, 우리의 자녀들은 혼낼 수 있죠. 왜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녀니까 징계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래, 이 말씀 참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특권이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일쑤지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특권은 뭔가 달콤하고 좋은 것으로만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 역시 자녀된 자가 받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혼내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매일 또 이렇게 일기를 썼대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하루 중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바로 회개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하루에 아무런 힘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동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대적들에게 블랙리스트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전에 이 일과를 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고,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고,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생각했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악한 세력들에게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잖아요. 꾸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 양자의 영도 우리에게 임함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자된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단 맞는 특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그 양자됨, 법정적으로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이 양자됨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확신 안에서 특권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